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아주 은혜 중에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그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참석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다니엘 기도회 중에서 시간마다 유명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16,600개 교회가 50만 성도가 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인터넷상으로 저녁 8시에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죠. 며칠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 손정희 장로님, 여성분입니다. 여자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놀라운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인 제가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고 나름대로 많은 도전을 받았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리어카에 붕어빵을 팔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플을 나중에 팔게 되고 마침내는 연간 100억 불 이제 이렇게 이제 매출이 100억이 넘는, 달러가 아니죠. 100억 원 정도의 100억 원,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연간 매출이 이렇게 되는 아주 거부가 됩니다. 참 이분의 그 일생을 쭉 보면서 감명을 받는데, 붕어빵 장사했던 분이 엄청난 거부가 됐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간증한 거예요. 그게 엄청난 도전을 준 겁니다. 더군다나 신촌은 제가 먼저 심호하던 교회가 염산교회잖아요. 바로 그 옆에 신촌이 있고, 그 옆에 이화여자대학교가 있고, 그 옆에 연세대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내가 사역했던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다 일대가, 용산구, 제가 일대가 담당하던 교구였는데, 2008년도부터 시작한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제가 2000년도 이 교회, 이제 우리 장신교회 부임했잖아요. 아마 제가 온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제 간증하신 거예요. 또 용산 근처에서 이사해서 사셨다 하니까, 제가 용산 전자상가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다 제 교구이기 때문에 참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남다른 그 간증이 가깝게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리어카에다가 붕어빵을 판매하는 장사를 했다? 자칫 잘못하면 열등의식에 빠질 수도 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죄가 되지 않는 한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에요. 근데 그분은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계란빵 기계가 저거 놀고 있는데, 저기 시간 되시는 분 있으면 저거 끌어다 이 앞에다 대놓고, 우리 교회 앞에다 대놓고서 거기서 판매해서 스스로 가져가시고 저거 무상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요, 그분의 신앙이 아름다워요.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 참으로 중요했어요. 또 그 자녀들의 신앙도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엄마가 리어카에 붕어빵 판매한다면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사춘기 때 그런 학생들, 그런 자녀들이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 그 자녀들도 신앙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 또 거기서 붕어빵 팔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게 그 반죽한 그릇이 있잖아요. 거기서 충동을 빠져.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겠다. 그다음부터는 암송을 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아름다운 간증들입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의 신앙,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백미는 무엇일까? 정말 핵심적인 신앙이 뭘까?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백미, 그 아주 핵심이 있는데 그거 무엇일까? 목사님이요,
이 장로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기뻐하면서 장로 세우는 것을 전혀 너무 기쁘게 장로를 세운 그런 것을 간증하고, 자기 간증하는데 목사님도 와서 앉아있는 것을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소개도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게 신앙.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유사한 신앙이 있는데 핵심 포인트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19절을 우리 성경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가져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이 내라는 것은 바울 사도예요. 그리고 너희라는 것은 로마 교인들입니다. 바울이 개척했어요. 바울이 지금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귀에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너무 기쁘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뻐했던 로마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뭘까? 그것이 바로 그 앞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랬어요. 이 로마 교인들이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 다른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로마 교인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그 소문이 자자하게 들려지고 칭찬이 자자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바울 사도는 너무 기쁜 거야. 아주 핵심 포인트에 신앙의 핵심을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손정희 장로님의 간증하고 아주 유사한 모습을 전 발견했어요. 여러분, 순종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100만 명 성도들이 모여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기자가 와서 질문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 그러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 세우셔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에게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 왕한테 이렇게 해라, 아멜렉을 진멸하고는 다 진멸하고 뭐 이러면서 딱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핑계는 대요.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남겨서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서 실상은 속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하나님 핑계대지 마라 이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 저는 손정희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장로님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제 같이 말씀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한 번은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워놓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들어가지 아주 결단코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는 자는,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어린아이같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순종이 중요한 거 다 알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순종 중요하지요. 그래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아. 말로는 순종한다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 생활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갈 수가 있고 서라 할 때 설 수가 있는가?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분의 간증에서 순종의 핵심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포인트를 이분이 붙잡고 있구나. 내가 본받아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 목사로서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핵심 포인트를 붙들고 있어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버지 아시죠예요. 여러분, 그분이 또 간증의 제목이 아버지 아시죠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이 질문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스스로의 질문입니다. 나는 형편이 어려워요. 내 가정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아버지 아시죠? 그러면 선한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모든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 아버지께 딱 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하고 아시죠 하는 순간에 생각하는 기준점도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말하는 기준점 그저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해요. 그저 만나가지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그저 뭐 자기 생각에 즉흥적인 생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시죠라고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준점이 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 여러분, 행동하는 기준점도 마찬가지. 아버지 아시죠? 바로 행동이 달라져요. 인생의 기준점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여러분,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시고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도 잘 아셔요. 우리는 차마 어떤 것이 옳은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순수한 신앙인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간증할 때 나를 도와줬던 천사들이 있는데 몇 명인가 세어보세요 그래요. 그거를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도와줬던 천사, 돕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인생길을 쫙 살아오는 가운데서 그때마다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천사와 같이 나를 돕는 사람들이었어. 영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라는 질문 속에 이분의 영의 안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하나씩 세어보라고. 여러분, 아버지 아시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아.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요, 원망과 불평할 거리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다 보면은 왜 원망할 거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원망할 거리도 생겨나고 불평할 거리도 생겨나잖아요. 그것이 천국길을 딱 막고 있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두고 보자. 복수심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원수를 갚을까 분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아시죠?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아시죠? 그런 순간에 원망과 불평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라는 질문. 또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가난하거나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할 때, 고독하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 얼마나 낙심됩니까? 기도해도요, 기도가 안 나와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아버지 아시죠? 내가 이러한 상황 하나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럴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그 십자가 놓고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오죽하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제발 저 십자가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는 저 엄청난 것인데 저거 안 지고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하고 제발 이 잔을 좀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됐죠. 근데 이것을 조금만 이렇게 바꿔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나 저 십자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거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시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니까 나 순종하랍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경은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그 질문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것은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눈치 보랴. 그래서 하나님보다도요, 세상을 더 자꾸 찾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좋아하고, 칭찬하지 않으면은 그저 시무룩해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의 평판,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방해 요소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그 청소를 합니다. 특별히 화장실 청소를 그 할머니가 열심히 해요. 그것도 새벽에 사람들 다 가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 목사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할머니 권사님,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화장실 청소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니 내가 이 일을 해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는 이 일을 꿋꿋하게 할 수 있습니다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여러분,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방해 요소가 뭡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꿋꿋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라는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드릴 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중에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재물 앞에서 돈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메고,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메는 식으로 헌금 가지고, 그것도 11조 헌금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라는 질문 속에서는요, 경건 생활, 하나님의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손정희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딸이, 어린 딸이 있는데, 그것도 뭐 나이 많은 딸이 아니라 어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하루는 엄마, 나 새벽 기도 가고 싶어.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고 싶다니까요. 자기가 본 교회는 용산에 있어. 근데 사는 데는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새벽에 갈 수가 없어. 오늘날 같으면 뭐 자동차가 있어도 뭐 이렇게 하니까 쉽게 가지만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래, 아버지 아시죠? 항상 그 질문 속에 사는 이 장로님은, 그래,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그 교회 근처로 이사 갔어요. 이 새벽 기도 어린 딸이 가요. 그러니까 딸을 보호하려고. 자기는 새벽 기도 가고 싶지는 않은데 딸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같이 이제 새벽 기도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어린 딸이 그래요. 엄마, 나 교회 1,000만 원 헌금하고 싶어. 그래. 아니, 지금 붕어빵 팔아가지고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인데, 아니, 이 1,000만 원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 보통 부모들 같은, 야, 그 되지도 않는 이야기 왜 하냐? 하면서 딱 자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 아시죠? 하는 그 질문한 그 장로님은 그 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나 이 1,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그랬더니 지혜를 주셔요. 야, 하루에 10,000원씩 1,000일 드리면은 1,000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처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때 번뜩 생각하는, 그렇지. 내가 붕어빵 팔아가지고 하루 중에서 10,000원 새벽에 가서 헌금하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쫙 봉투에다가 번호 표시해 놓고서 드렸는데, 그거 다 2년 6개월 만에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몇 번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상당한 액수를 1,000번에 이렇게 드린다 하는 간증을 하는 거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요, 아무리 붕어빵 장사하고 뭐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될 일들, 주일 성수, 10일 정금 당연히 드린 걸, 의뢰 그런 줄 알고 드려요. 돈이 부족해요. 제가 뭐 가서 밀가루 사와야 돼요. 뭐 원재료 사와야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드리는 걸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래, 너 드렸으니 너 잘했다. 그러고 그냥 두고 보기만 하셨을까요? 그때마다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데 와플 팔게 되고요. 와플을 팔다 보니까 거기에 소스. 그래서 우연히 그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화여대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이렇게 사 먹고 하는데 커피 얘기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러면 커피를 와플 안에 있는 앙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타면, 그러면 커피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네? 그래서 타가지고 만드는 것이 또 이제 하나의 소스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20개 이렇게 만들어요. 결국은요, 400개 체인점을 만들어서 와플 대학이라는 이름도 학생들이 와가지고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여기 대구도 가보니까요, 와플 대학에서 조그맣게 돼 있는데 그 와플만 팔아요. 그 빵만. 근데 그게 장사가 나름대로 됐나 봐요. 그래서 400억에서 1년에 100억 매출 이상이 나오는 이제 그렇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시죠? 하니까 그 순수한 신앙 속에서 순종이 나오고요,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이제 체인점을 개척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가서 계엄 예배를 들어주잖아요. 계엄 예배 들을 때 이제 자기가 회장이지만은 장로로서 또 동행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이고 장로님 기도하시죠. 그러면요, 자기는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가게에서 100억, 한 달에 100만 원 11정도 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대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러니까 이 마음은 아버지 아시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지혜롭게 경영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아시죠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방해되는 요소가 뭡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나 바빠서 무엇도 안 돼요. 이것저것 핑계하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시죠 하는 사람은 그 바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해. 이 장로님이 새벽기도 나가다 보니까 은혜가 받았어.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자기가 하는데
심지어는요, 이 변기뿐만 아니라 바닥이고 벽까지도 깨끗하게 깔아.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만약에 화장실에서 밥풀 하나 떨어졌으면 나는 그거 주워 먹을 수도 있겠다고. 여러분, 아버지 아시죠 하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아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아버지 아시라는 질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이 순종의 신앙,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백미예요. 이 장로님의 성공의 비결이고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비결이 바로 아버지 아시죠. 그게 순종이에요. 세상 어떤 유혹보다도요,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뭘까? 특징 첫 번째는요,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선한데 지혜로워, 악한 데는 미련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 선악과 있잖아요. 그 따먹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선악과 양심이라는 나무 열매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살 줄 알아요. 어느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하다 보니까 손님이 내렸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갑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그걸 지갑을 경찰서에 갖다 신고해서 이제 줬는데 그 안에 옛날 화폐로는요 2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근데 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은행이 잘 되어 있다면은 은행에서 입출금하면 되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경찰서 줬어요. 근데 그 당시엔 큰 돈이기 때문에 기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큰 돈을 슬쩍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한마디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선한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악한 데는 둔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눈을 가려주십니다. 선한 사람을 살아야 돼요. 이 장로님이 딸이 새벽기도 가자고 할 때 어제가나서 야, 거기 우리 본교에 뭔데 거기까지 어디 가냐? 이사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 가서 새벽기도를 이제 가게 되고 그런 모습을 간증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버지 아시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준을 둔 사람들은 미혹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지러워지면요 반드시 미혹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주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그럴듯하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권력욕, 명예욕,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미혹받지 말라. 그런데 아버지 아시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미혹에 들어가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주가 일을 하다가 누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 들어도요, 그거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요. 어느 찬양대원이 이제 이렇게 찬양대가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하는데, 한 찬양대원이,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음정 박자가 틀렸어.
그 옆에서 찬양대원이 보니까 이 음정박자가 틀려가지고 소리가 삑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찬송 끝나고 나서 한마디 하는 거 삭삭삭 하면서 음정박자 좀 잘 맞춰 하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저절로 눈물이 나. 근데 이상하게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전혀 그 모습 보시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하시냐면은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음정을 듣습니다. 그 말씀 듣는 순간에 큰 위로가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시려 하는데 이렇게 딱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좀 비난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또한 특징 세 번째가 있는데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 마귀의 계기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영적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마귀 사탄 귀신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밤낮 참수하는 자예요. 그러나 아버지 아시죠? 라고 기준점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온당할 때도 넘어가지 않고요, 바쁘다고 핑계대지도 않고요,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꾸준히 자기의 본교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신앙생활해요. 이게 아버지 아시죠 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줘요. 여러분, 이번에 손정희 장로님 아버지 아시죠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여기 앞에서 앉아서 간증을 듣잖아요. 이렇게 듣는데 오늘 저녁에도 아주 은혜스럽게 또 할 겁니다. 다른 분이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은혜로운 천국잔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여기서 들으면서 저분이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또 해요. 대개 이분은요, 와플 대학에서 전국에 4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져서 회장이잖아요, 회장. 건물도 빌딩도 나름대로 하나 딱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딱 그래요. 내 직업은 장로입니다. 내 직업이 회장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어디에 무슨 모임의 회장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직업은 장로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그분. 그러니 아버지 아시죠? 그 직분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모습 아닌가? 더 중요한 신앙 가질 수밖에 없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 두 번이나 언급을 해요. 그의 중심에 아버지 아시죠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분이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는 죽어 내가 대학을 이렇게 세워서 체인점을 400개 그렇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 죽는 순간에 다 내 곁을 떠나는 거야. 야곱은 마지막 떠날 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떠났잖아. 그러니 내 인생은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아버지 아시오 신앙,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버지 아시죠? 항상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의례 그렇게 당연히 11조 헌금 생활하는 거, 1000번제 교회 봉사하는 거 당연시 여기면서 의례 그렇게.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천국 가면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면류관이 있을 텐데 그분의 면류관은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아.
다니엘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는데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 오늘 어깨는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아시죠. 이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결판내는 승리하는, 그래서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간증을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고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또 잘 나가서 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우쭐하지 않고, 또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세상 것과 바꾸지 않는 참으로 선한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우리들도 본받아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이렇게 전천후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오라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